사무엘 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다스리는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아주 좋습니다. 11장부터 이제 20장까지는 다윗의 후반기, 다윗 후반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이죠. 사실 11장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암논 사건, 암논과 다말 사건, 그리고 압살롬 사건 이런 식으로 세바의 반역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좀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이 사무엘 하 11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이제 24장이 끝이거든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그 시간 순서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21장부터 24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1장도 다윗이 다 압살롬한테 쫓겨갔다가 돌아온 뒤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쨌든 요 21장부터는 그냥 다윗 왕국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넣은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1장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보니까 다윗의 시대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 어느 때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3년이나 가물게 되면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좀 말라 있다가 우기가 돼서 비가 쫙 내리면은 그거 가지고 1년 농사 짓고 하는데 3년 동안이나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왔다는 거죠. 그럼 아주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됐을 것입니다. 다윗이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근데 3년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기근을 내가 보냈다. 성경에는 기근이 재앙의 도구로도 많이 쓰이니까요. 홍수나 지진도 재앙의 도구로 많이 쓰이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뭐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 때 우리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여호수아가 딱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고 그냥 사람들을 싹 쓸고 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딱 듣다가 야 이러다 우리 죽겠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엄청난 기세로 이 땅을 다 정복하고 있는데 가만히 우리가 싸우면은 당연히 질 것이고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으니 꾀를 내자.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곰팡이가 핀 빵을 딱 준비하고 다음에 다 달아 빠진 신발을 준비합니다. 그거를 들고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에 도착하죠.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당신들 누구냐? 그러니까 저희는 이 근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기 멀리서 여러분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빵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빵이 저희가 새 빵을 가지고 왔는데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신발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달아 빠졌습니다. 저희가 정말 멀리서 왔거든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발 저희와 화친을 맺어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래? 그럼 너네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 그럼 우리 화친 맺자. 그리고 덥석 하나님 앞에서 화친을 맺습니다. 딱 화친을 맺고 나서 보니까 알고 보니 가까운 정복 대상이었던 거예요. 기브온이. 그래가지고 화를 내죠. 너네 어찌해서 우리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넘기셨고 싸우면 우리가 당연히 죽을 것 같아서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호수아가 계속 이제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너네는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잡일을 하면서 허드렛 일 하면서 살게 될 거야. 노예처럼 살게 될 거야. 그래도 좋습니다. 안 죽었으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이지만 않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록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계속 허드렛 일을 하면서 대신에 목숨은 건지면서 유대인 가운데서 동화돼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장면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죠. 아마 사울이 근데 그 죽인 이유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열심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야, 우리 유대 민족이 최고인데 저런 저런 녀석들이 잡것이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잡민족이, 저런 잡스러운 민족이 우리 사이에 섞어 산다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민족적 약간 뭐 광신 같은 거죠. 이런 열정이 막 너무 넘쳐가지고 사울이 초기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이런 거 봤잖아요. 옛날 히틀러 때 그랬습니다. 히틀러 때 유대인들이, 걔네들은 이제 게르만 민족,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혈통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독일에 살고 있는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뿐 아니라 순수 게르만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다 핍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콕 집어가지고 더 많이 핍박하고, 그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잉된 열심으로 인해서 사울이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을 막 죽였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무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듣고 다윗이 기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이 죽였잖아요, 기본 사람들을. 근데도 다윗이 찾아가서 사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을 죽인 것은 사울이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인 것처럼 다윗이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그 기본 사람들 죽였으니까 사울만 혼내는 게 아니라 사울이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도 거기에 동참해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그 죄를 물으시는 거고, 다윗도 자기가 혼자 한 일은 아니었지만, 자기는 그 일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전 왕이 했던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 내가 사죄하고 속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을 때 나중에 그 빌 브란트라는 독일 총리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한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 민족이 과거에 당신들에게 잘못한 일로 인해서 내가 대신해서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과를 제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공식적으로 속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울만의 잘못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암묵적으로 침묵해서 거기에 그것을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두 함께 속죄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윗이 기본 민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속죄하면 너희가 복을 빌어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는 건 뭐겠어요? 지금 비를 오게 한다는 거죠. 기브온 민족의 한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고 벌을 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의 한이, 역사의 피해자들의 한이 충분히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은 누가 제시해요? 피해자들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너네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가해자들은 피해자들한테 물어봐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겠느냐,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게 아주 잘한 거죠. 자, 기본 민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돈은 필요 없다. 요즘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배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기본 민족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 없고 우리를 죽인 원수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달라. 그 중에서 7명을 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7이 완전수를 상징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조상이 사울이 또 사울 시대에 잘못한 것 때문에 사울 후손이
죽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긴 좀 쉽지가 않죠. 너무 가혹하죠. 하지만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연좌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가족이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후손이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였어요. 지금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7명이 실제로 기브온 학살에 가담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7명을 내줍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은 쏙 뺍니다. 제일 거기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후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뺍니다. 다윗은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요나단의 자손은 지켜주겠다고. 그래서 무비보셋은 빼고 사울의 다른 아들 첩에게서 낳은 리스바에게서 낳은 다른 아들 2명하고 외손자 5명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본 사람들이 다 목매달아 버려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원수를 갚습니다. 늦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위로 그리고 정의가 이루어진 셈이죠. 자, 그러면 피해자들의 한이 풀렸으니까 바로 비가 막 쏟아져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다 매달았으면 이제 비가 막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비가 바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목매달아서 죽인 그 2 아들의 엄마,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기 아들이 또 복수 때문에 사울의 잘못 때문에 자기 아들들까지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렇다고 그 원수가 아픈 것에 대해서 막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못하고 또 시체가 계속 매달려 있는 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는 건 또 엄청난 모욕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도 굉장히 중요한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매장하지 않고 매달아서 짐승이 파먹게 하는 게 그게 엄청난 모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아마 벌로 죽인 거니까 다윗이 매장을 못 시킨 것 같아요. 시키지 말라고 명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거기 그 시체 앞에다가 배를 깔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짐승과 새가 못 쪼아먹고 못 파먹도록 계속 짐승을 쫓으면서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는 한 4개월 정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엄청나죠. 자기 아들 시체가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다윗에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매장이라도 시켜달라고. 우리 이 아들들 또 여기 친척들 이 7명이 시신 매장이라도 시켜달라고 막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여인의 안타까움이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이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들의 시체라도 매장하게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짐승을 쫓으면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됐을 수 있지만 이 엄마의 마음은 다시 상처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시체라도 매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의 마음이 그래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감동합니다. 저 여인의 말을 들어주자. 지금 사울의 집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 집안은 다윗과 다시 한번 원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그 7명의 시신을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누구의 시체냐면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가져갔던 것을 뺏어다 성벽에 못 박아놨던 것을 길르앗 사람들이 데려다가 수습은 해줬거든요. 그런데 조상의 묘에 묻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근데 조상의 묘에 묻히냐 안 묻히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조상의 묘에 묻힌다는 거는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다른 무덤에 묻힌다는 거는 그들을 아직 명예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은 조상의 묘에 장사 지냈다. 어떤 왕은 조상의 묘에는 장사 지내지 못했다.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도 아직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윗이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울의 시체, 그러니까 뼈죠.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 그리고 이번에 죽은 7명의 뼈를 다 모아다가 그 사울 조상의 묘에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랬더니 비가 내려요.
그랬더니 비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 장면인데요.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비가 내렸다는 얘기죠. 처음에 그 여인이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했을 때, 다윗이 그 결정을 했을 때 이제 비가 내리고 장사를 지냈을 때 비가 여전히 내리게 돼서 그 땅을 위한 기도, 기근이 해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보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한다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죠? 어떤 경우였습니까? 이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원한이 사무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된 거죠. 그들의 피해자들의 원한, 기브온 주민들의 원한이 다 갚아지고, 그리고 그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다윗이 위로하면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줬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피해자들의 한이 풀리는 곳일까요?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많이 닦아주는 곳인가요? 그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역사의 사건들이 이제 떠올랐어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같은 경우, 돈으로 배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그들의 눈물을 공감하고 닦아주고 진정한 사과를 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제주도 4.3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도 엉켜가지고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았죠.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들의 마음 또한 제대로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해자였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때입니까? 베트남 같은 데예요. 베트남에는 한국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 찬 유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월남전 때 있었던 그런 학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군인들이 했던 학살들 때문에 한국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잊지 말자고 원한 비석을 세운 베트남 마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물 또한 닦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그것 때문에 기근을 내리시는 것은 그때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 피해자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런 외침들에 대해서 그렇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그리고 위로를 바라고 울부짖는 그런 외침에 대해서 교회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 이제는 미래를 봐야지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외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수를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진상을 규명하려는 그 목적이 뭡니까? 복수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러지 않은 거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원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정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용서와 화해를, 복수로 끝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회복되도록 또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진정한 화해를 원하시고 진정한 용서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면서 결국은 회복을 시키는 것이 교회의 방식이고 교회의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악에게 지지 말고, 지면 안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대신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교회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또한 이루어져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고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의 정의와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그런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기본 주민들의 원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고, 리스바로 인하여 결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결국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신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사회에 아직도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교회가 그들 옆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배상을 요구하거나 진상규명을 요구하거나 정말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그냥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상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잘잘못이 잘 일어나고 정말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복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잠하라고 소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함께 울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든 일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함임을 그 길까지 제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왕국에 억울한 일들이 남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그 억울함이 풀렸을 때, 그리고 사울의 집안과도 화해되었을 때, 그 어미의 마음까지도 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장면을 봅니다. 주님, 이 사회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이 너무 흘러넘치는 사회가 아닌지, 정말 힘들어서 소리 지르며 억울하다고 외치는 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사회가 아닌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자들에게 귀를 기울여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밝혀져야 되는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받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또한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이고 사랑을 위해서이고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임을 교회가 제시할 수 있게 하시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의 한이 풀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엇보다도 우는 사람들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함께 위로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